성경 봉독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128쪽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우리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바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알겠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때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새벽 설교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20대는 시속 20km로 세월이 가고 50대는 50km, 70대 70km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세월의 속도를 실감하는 나이가 저도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시간만큼 세월이 덧없이 지나가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오는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세월의 무상함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도 하시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관심의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다원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차갑게 식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는 한문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눈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만 고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땅에 임하기를 또한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한문화 비유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새겨듣고 그 삶에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문화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문화는 100드라크마였습니다. 그리고 100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100일치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한문화를 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의 종 10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은화 한문화를 가지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문화를 받았던 종들을 한 명씩 불러서 결산하였습니다. 한문화를 받았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각각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왕이 된 귀인은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문화를 받았던 한 종은 수건으로 주인이 준 은화를 싸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왕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르며 그의 은화 한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또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들떠있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잠시 보시면 종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문화를 당신의 한문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화 한문화를 자기들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문화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에게 받은 각약 은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주인이 한문화를 주며 장사라는 명령을 한 것을 잊지 않고 종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의 바탕에는 주인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종들은 주인이 준 한문화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임을 잊지 않았고 또 주인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장사를 했고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악한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살펴보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또한 주인이 준 한문화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가 한 말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는 주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불신하고 있었으며 주인에 대한 믿음의 부재뿐 아니라 주인이 베푼 은혜도 모르고 있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은 종들과 악한 종의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충성은 주인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나옵니다. 주인과의 인격적인 유대 속에서 주인의 뜻을 따르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충성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름뿐인 충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삶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문화를 받은 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문화를 받았던 종들 중에서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종은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던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평소에 인격적인 유대 속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문화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그 한문화에 충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쌓는 하루하루로 만들 때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주님이 베푼 은혜도 알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일하시는 사무실에 걸린 액자 속에 사자성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제가 기억하기로 수적 천설이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마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적 천석에 나오는 물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가졌던 주님과의 작은 교제에서 원동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들이 거대한 돌을 뚫어낸 물방울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과 직장에서의 직무와 교회에서의 책임에 충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하루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간혹 일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자기에게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더더욱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중요할수록 더 말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작은 일도 끝까지 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작은 교제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교제의 시간이 모여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도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지 말고 잘 활용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주님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신뢰관계 또한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는 물처럼 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